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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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벌써 10월이 시작되네요. 이 10월이 시작되는 첫날 저는 소망하기를 이 10월 깊어가는 가을에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삶의 결실이 가득한 한 달이 됐으면 좋겠고, 또한 여러분의 믿음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더 풍성하게 맺혀지는, 그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결실이 가득한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10월에 특별히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삶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출발 혹은 신앙의 정점을 이야기할 때 거기에 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출발이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내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고 더 온전하게 세우는 그 신앙의 정점의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님과의 만남일 겁니다.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서 도망자 신세가 돼서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광야에서 하룻밤을 보낼 때 그런 그 외로운 밤, 버려진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잖아요. 베델의 하나님 체험, 그것이 그의 일생을 이끄는 능력이 됐음을 우리는 야곱의 생을 통해서 알게 돼요. 뿐만 아니라 그가 또한 생사의 기로에 서 있을 때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또 다른 하나님 체험도 그의 인생의 길을 열어줬던 축복의 역사였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달라져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에 닫혔던 문들이 열리는 그런 역사들을 체험했음을 우리는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 만남의 체험을 가지고 계십니까? 심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자기의 삶에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한 다음에 고백하기를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두려워할 때가 더욱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두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는 무엇을 경험했냐면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체험을 할 수 있었다 하는 거죠.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고 기도에 많은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라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심이 나에게 시작되는 것, 근심의 시작은 곧 믿음의 종말을 의미하고, 반대로 말하면 믿음의 시작은 곧 근심의 종말을 의미한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정말 위대한 사역을 하면서 걱정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힘든 일이 많이 있었지만 그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게 될 때 그의 삶에서 도우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10월을 시작하는 첫날 여러분에게 소망하기를, 이 10월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여러분 자신의 삶이 더 은혜스럽고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더 굳건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질병, 이런 바이러스 같은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사회도 병들었고 때로는 우리 자신도 병들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하지요. 사람들이 병들었다는 것이 단지 육신의 병뿐만이 아니라 죄악에 물들고 바른 길을 알지 못하고 의욕도 잃어버리고 무엇을 행할지를 모르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의 세상은 병든 사회고 병든 세상이고 우리들의 모습도 병든 자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자신이 뭔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피해자라는 생각 가운데서 그 삶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요. 반면에 자기가 무언가 권리를 가진 채권자라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더 불행하게 몰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도 우리가 만나게 돼요. 세상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앙인들 가운데도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무언가 병들고 잘못되고 거꾸로 된 모습들도 우리에게 자주 나타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내가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많은 신앙인들의 우선적인 관심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까, 여기에 그 생각이 머물고 있음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요. 하나님이 마치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처럼 피조물과 창조주의 그 위치가 바뀐 듯한 착각과 잘못된 생각을 안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게 되곤 합니다. 이렇게 병든 세상, 병든 사회 혹은 병든 신앙이 바로 잡히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내 생각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나의 삶의 길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내 신앙의 가치관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서 넘어지지요. 그가 엎드려지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디모데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만나니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돼요. 주님을 만나니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알게 돼요. 주님을 만나니 내 실상이 어떤지를 바로 알면서 자기의 삶을 새롭게 세워갈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한마음으로 말씀 읽기 이사야 6장부터 10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게 되며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날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게 이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소명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7장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지요. 수리아 에브라임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남유다를 연합군이 쳐들어와요. 왜 쳐들어왔냐면 아수르 세력에 대항하기 위한 반아수르 동맹에 가입시키려는데 유다가 가입을 안 해서 그 세력들이 유다를 침공해 온 거예요. 국가적인 위기 앞에 서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메시지, 구원의 약속으로 주신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임마누엘의 약속의 말씀이 여기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도 등장을 하고, 특별히 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평강의 왕으로서의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말씀도 여기에 등장을 해요. 그리고 10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아수르 세력도 하나님, 그 강대국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실 만큼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이러한 말씀들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 이사야 6장부터 10장 말씀인데,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이사야 6장의 말씀을 택하여 읽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주전 740년경이 아마 될 겁니다. 주전 8세기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성전에서 혼자 기도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제사에 참여하고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때 그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을 경험하게 되지요. 여기 보면 스랍들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해요.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환상을 그가 보게 돼요. 그리고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는 그 하늘 보좌에 대한 환상을 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외침이 어떤지, 그 모든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러한 놀라운 체험을 한 다음에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4절에 나오죠. 그러니 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는데 내가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는 내용이 등장하잖아요. 자, 그런 자신을 향해서 그 스랍 중에 하나가 거기서 숯을 가지고 자기에게 와서 자기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고 태워서 이렇게 정결하게 한 다음에 말하지요.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되고, 오늘 읽지 않은 다음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는 그런 소명의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는 내용이 이사야 6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이 이사야에게 나타났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10월 한 달 동안 이 두세 가지 은혜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있으면 좋겠다 하면 기도의 제목으로 이 말씀을 삼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가 고백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마지막에 보면 나는 누구를 만났냐?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이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 천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음성을 들은 다음에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여호와, 그 하나님은 왕이신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왕으로 나에게 느껴진 거예요. 그 하나님, 그 거룩하시고 영광 가득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왕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체험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체험이 이 체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나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이 말은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말은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사야 43장에 보면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나는 거룩한 존재고 뿐이고, 나는 누구냐? 나는 너희의 창조자고, 나는 누구냐? 나는 너희의 왕이다. 여러분, 우리 10월 한 달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내가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시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고백과 모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를 않아요. 내 마음대로 해요. 내가 원하는 길을 가요. 나의 욕심대로 살아가요.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먼저, 내 자아가 먼저 생각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면 저는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니 내가 할 일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10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삶의 왕이 하나님 되시는 증거와 모습을 나타내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사야가 경험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 부족한 나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하는 체험을 한 거예요. 내가 그 거룩한 하나님, 영광 가득한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체험하니 그 하나님 앞에, 그 거울 앞에서 나의 모습은 너무나 추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상처투성이었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탄식하신 내용이 이사야 1장에 나오는데 그러한 모습이 자신의 모습임을 발견하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게 없어요. 죄로 가득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너무나 두려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부족하고 죄인인데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은혜로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은혜로 내 죄를 씻어 주세요. 은혜로 나를 용납해 주세요. 은혜로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려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병들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병들었습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숯불로 여러분의 삶을 찢어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찢어주시고 그 모든 죄악과 상처와 불행을 태워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죄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아픔과 상처와 불행과 모든 것도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숯불로 찢어 태워 온전케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난 삶에 이러한 회복의 은혜가 그 삶에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난 은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0월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이 첫날부터 저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 되심을 분명히 드러내면서 한 달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매일매일 고백하면서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의 주인이 왕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고치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가득한 여러분의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배웠다 고백했습니다. 지금껏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고 나는 신앙인이라고 입술로는 고백을 했지만 우리의 삶에서 과연 진정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셨는지, 지난 한 주간, 아니 어제의 삶을 돌이켜봐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라 내가 나의 왕으로 살아왔던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참 주인이 되심을 바로 깨달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10월 한 달은 나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나의 자녀 손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드러내는 참 믿음의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고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씻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10월 한 달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정결하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가시는 은혜를 또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만난 참 은혜의 경험이 가득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고 살아가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10월 한 달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손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연약한 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참 왕이 되셔서 나를 온전하게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아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 주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하셨고, 주님의 말씀 속에 병든 모습, 병든 삶이 고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